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멜도 저희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라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멜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2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멜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제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입성을 하는데 이 압살롬과 함께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때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참모죠. 지략가였던 왕에게 조언을 하는 지략가였던 이 아히도멜이 같이 이렇게 입성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입성을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세라는 사람, 이 아렉 사람이에요. 이방인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와서 압살롬 왕 만세를 부릅니다. 이 후세는 누구냐 하면 이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의 친구.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인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다윗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때 다윗이 후세 보고 너가 왜 나와 있냐?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나와 함께 가면 해가 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후세 보고 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다가 압살롬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의 모든 계략을 이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제사장의 아들들은 내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네가 가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후세가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압살롬이 올 때 압살롬 왕 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 다윗과 후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압살롬이 와가지고 네 어떻게 내게 와서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냐? 네가 친구를 이렇게 후대해야 되나? 친구 누구의 다윗요? 다윗을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응? 어떻게 금방 하루아침에 그렇게 친구였던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너에게 부귀영화까지 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후세가 한 얘기가 나는
쉽게 말하면 다윗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속했다. 내가 이스라엘에 충성을 다한다. 그래서 다윗이 왕일 때는 다윗의 과 함께하고 이제는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됐으니까 내가 압살롬 그의 아들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한 가지는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이 아히도멜한테 네가 이제 모략을 세워라, 계략을 세워라, 어떻게 해야 될지 계략을 세워라. 이제 우리가 쿠데타를 거의 성공을 했으니까 다윗도 쫓아냈으니까 계략을 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멜은 어떤 아히도멜이냐 하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한번 같이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21절, 2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21절, 22절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멜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다윗 시대에 다윗 오른쪽에 있는 아히도멜이라는 이 모략가가 있는데 책략가가 있는데 이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의 책략이 얼마나 출중하고 훌륭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 그때 보자. 그때의 아히도멜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 그 당시에 아히도멜의 책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멜의 책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을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다윗이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아히도멜이 책략과 모략이 얼마나 출중한지 하나님과의 말씀과 동일한 것처럼 다윗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히도멜이 얘기하면 뭐 이런저런 핑계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도 없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다윗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압살롬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책략가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아히도멜의 모략과 책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해주옵소서. 어리석게 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멜이 말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멜에게 이제 압살롬이 야, 너 이제 모략을 한번 펴봐라.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다윗 왕이 궁을 지키라고 후궁 10명을 놓고 도망갔는데 그들과 함께 동침을 해라. 왜 그들과 함께 동침을 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후궁인데 이거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은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유를 한 가지를 딱 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21절 한번 그 말씀 21절인데 21절 말씀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에게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후궁들하고 동침을 하면 그리하면 중간부터요. 왕께서 왕의 부친을 미워하는 바 됨을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더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힘이 강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된 것이 4년 동안에 쉽게 말하면 4년 동안에 거짓을 퍼뜨린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4년 동안. 그래서 4년 동안 예루살렘에 딱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베냐민 지파든 무슨 지파든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면 예루살렘 오는 그 재판 받는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연결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가로채 가지고는 다윗을 험담하는 거예요. 너들 지파, 너들 동네, 너들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재판장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합리하고 원망을 쌓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제는 다윗에게 쉽게 말하면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근데 만일에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지파를 잘 챙겨줄게. 이렇게 속이기를 이 압살롬이 4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전부 다 뭐가 돼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압살롬을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비어를 통해 가지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지금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뭐냐면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 헤브론에 가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된 거예요. 이렇듯이 뭐냐면 오늘날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론들이 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유언비어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들을 구원하는 중상모략도 퍼뜨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나쁜가 보다, 이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도어 브리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출근하면서 문에서 기자들하고 간단히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쉽게 말하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박수 쳐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는 예의를 갖춰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자들의 질문도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첫째는 자기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을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질문을 할 때 기자들이 질문할 때 아직도 국정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충분히 토론하고 국정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적용 안 시킬 것도 질문을 하면 일단은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잖아요. 대통령의 생각을.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잘 질문을 하고 서로 나라를 위해 가지고 예의를 지켜가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의 언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언론이 그런 예의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예의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국민들에게 있어서 또 기자들에게 있어서 기사거리를 주고 알거리를 주고 국정 운영을 얘기해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상대방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대통령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없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니까 이것
정말로 그냥 대통령을 씹으려고만 하는 형식이 되어져 버리니까 대통령이 그럼 이전에 그만하겠다. 나라에 덕이 돼야 되는데 나라에 덕이 안 되도록 하니까 안 되겠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막 그거 가지고 욕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 그 전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소통이 안 된다고 막 욕을 하고, 또 그다음에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도 똑같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인의는 뭐든지 해 이러면서 대통령 맘대로 뭐든 하라도, 언론들이 전부 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언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듯이 압살롬도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거의 대부분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다윗 왕한테. 다윗 왕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아히도멜이 한 얘기가, 당신이 그 다윗이나 든 후궁들을 이렇게 동침을 하고 나면 백성들이 다윗을 싫어하는 마음 80~90%의 백성들이 당신한테 힘을 실어주고 당신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라. 그런 거예요. 이 아히도멜이 이런 묘락을 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히도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니까 그렇게 하지 뭐 하고는 그냥 이 옥상에서 이 천막을 치고 거기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압살롬을 따라왔던 이스라엘의 무리들 있잖아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천찍어 치고 천막을 치고는 이런 동침을 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완전히 뭐예요? 거짓에 사로잡히고 있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정말로 이렇게 타락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회에서도 막 그냥 사진 갖다 막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작품 갖다 놓고 해가지고 얘기를 걸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지금 이 아히도멜과 압살롬이 하는 행동들과 거의 같은 행동들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압살롬이 하는 행동, 아히도멜이 하는 행동,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것 중에 하나는, 첫째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이렇게 해도 정직하게 공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가짜를 통해서 하면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 권력을 취하고 힘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금방 지나가요. 모든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벌이 100배, 1000배, 만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권력 건불 10년이라. 권력이 10년도 유지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그 10년이 아니고 1000년 만년 이 재판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그 벌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여서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는 다르지만 내 삶 속에서 작고 크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아히도멜이 모략가요 청략가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지만은 그가 그 청략가가 압살롬에게 붙어져 있었을 때는 그는 비참한 길을 맞이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에게 똑같이 아히도멜이라는 그 책략가가 붙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져 있을 때는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압살롬한테 잡혀져 있을 때는 그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잡고 있는 사람 그와 함께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히도멜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 그대로예요. 아히도멜은 그대로 모략가요, 그대로 책략가요, 그대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길마다 잘 되는 것,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용하는 다윗과 함께 할 때는 정말로 큰 일을 이루어 갔지만은 이 아히도멜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잡고 있지 아니하는 압살롬과 함께 할 때는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책략을 내고 똑같은 모략을 내는데도 그 길이 하나님께 잡힌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 잡히지 아니한 사람과 함께 하느냐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모략가도 아니고 책략가도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그렇게 큰 것을 알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심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 비유가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땅의 여인이 두로와 시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안 해준다. 그런다면 안 해준다. 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나는 안 해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주인의 상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옆에 사는 두로와 시돈 우리는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 먹을 수 있는 개들이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보다가도 더 큰 믿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고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어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접수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윗이 남겨두어 줬던 후궁들과 동침하는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이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는 죄 지는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악한 이 압살롬을 유언부에 속아서 다윗을 모략하는 것에 다 속아서
다윗을 좋아하지 않고 압살롬을 좋아하는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함께 동참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소리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서 생명의 길로 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회개의 영을 주옵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여인주 권사님 성령님께 취하게 하옵소서 하며 감사의 물 드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은혜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